우리 교회는 5월 셋째 주일을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복장도 좀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사진도 찍고 또 마당에서 즐거운 시간도 갖고 그런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온 세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모두의 관심이 이 관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나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 잘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는 그런 행복한 가정,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꿈꾸는, 지향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가정에 대해서 참 중요한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요? 제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절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1절과 4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걸 말하는 거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 특별히 1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경외한다, 거기다가 더해서 그 길을 걷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인이 되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거야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 아닙니까? 그 중에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딱 한 번 드렸다고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아니면 몇 시간 교회에서 보내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했다.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불충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라 걷는 자라야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너무 단순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평생 동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잘 들어서 또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해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잘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연세 많은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은 아니신데 중간쯤에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설교 시간에 중간쯤에 이제 그 부부가 교회에 자주 오시는데 부인 권사님은 열심히 교회에 오시고 남편 집사님은 집사긴 한데 겨우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 따라서 이제 몇 주에 한 번씩 교회에 오시는 분이랍니다. 그게 이제 그래도 수십 년 됐으니까 이제 집사님이라고 이제 칭호를 드렸죠. 그분이 이렇게 중간쯤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설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만히 이렇게 계시다가 그냥 나가시더래요. 여러분 이게 설교하는데 나가면 이게 다른 사람들도 보고 그렇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쓱 나가시더래요. 설교하다가 저분이 왜 나가시나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설교가 거의 끝날 무렵에 다시 들어오시더랍니다, 그분이.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저처럼 이제 교인들 나가실 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인사할 때 그 남자 집사님 이렇게 딱 보니까 뭔가가 달라졌더래요. 뭐가 좀 달라졌는데 하면서 집사님 저 좀 봅시다. 아니 아까 왜 설교 시간에 그 나가셨어요? 혹시 무슨 큰일이라도 있으셨나? 궁금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냐고. 제가 뭐 사실 오늘 교회 와서 딱 주보 보니까 본문 설교 제목 딱 보니까 오늘 뭐 목사님 설교 뻔하다. 이 본문에 이 제목에 이거겠지. 딱 서론 시작하는 거 보고 뭐 안 들어도 다 아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발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보시기에 뭔가 달라졌는데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고 오신 겁니다. 이발하고 와도 충분할 것 같아서 시간이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왜 웃으십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건 농담이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여러분도 사실은 수십 년 교회 다니신 분들은 본문 보고 제목 보면 아 오늘 어떤 주제겠다 사실은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늘 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같지가 않습니다. 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늘 새로운 말씀이고 새로운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이고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내가 너무너무 일이 잘 될 때 읽었던 본문인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똑같은 본문인데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요. 같은 본문인데 건강할 때 이 본문을 대했을 때와 몸이 많이 안 좋을 때 대했을 때 내가 젊어서 이 본문을 대했을 때 나이 들어서 이 본문을 대했을 때 전혀 느낌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정된 한 권의 책 같지만 늘 그게 아닙니다. 같은 본문이라도 새롭게 들려야 하고 같은 본문을 새롭게 듣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하는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간절함 속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씀이 아니라 늘 새로운 말씀이다. 그러면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오늘 이제 2, 3부 온세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온세대 예배 1년에 2번씩 하는 것도 똑같고 아마 별 문제가 없으면 내년 후년 계속 하겠지요. 오늘도 뻔히 그게 아닙니다. 예배마다 다른 은혜, 말씀마다 새로운 은혜.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자주 접하고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도 온 가족이 서로를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 기억하시고 늘 새롭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되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자녀들은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서 정말로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복과 은혜가 임하는 충만한 능력이 함께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앉으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새롭게 받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실하게 일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2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 본문에서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과 과거에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내가 열심히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먹는 겁니다. 내가 수고를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벌어들이는 것, 그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정직하게 그 대가를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 저 사람은 뭐 해서 뭐 대박이었다, 대박 났다더라, 크게 뭐 벼락부자가 됐다더라. 여러분, 그게 결코 잘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누리는 것,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것보다 훨씬 많이 누리는 것, 그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저보다 인생의 경험이 대부분 많으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돈을 버는 게 그 사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준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돈 벌면 그 이만큼의 돈 때문에 그 사람 망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 큰 수학을 바라는 것, 그것은 정직과는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매일 아침 일찍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거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주신 게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자, 만나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에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먹을 게 없었는데 보고 그것이 저게 뭐지? 지면에 뭔가 하얀 게 내려앉은 겁니다. 새벽에 보니까 서로 물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아, 이게 너희에게 하나님 주신 양식 만나다.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입니까? 저 화면에 이것이 무엇이냐? 저게 만나의 뜻입니다. 만나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먹을 게 없어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하늘에서 떡가루 같은 게 쫙 내려 있는 겁니다.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는 단어가 만나라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전날 말고 평일날은 하나님은 항상 만나를 매일 먹을 만큼만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자, 주목해라. 일주일치 내가 내려준다. 이거 일주일 먹고 일주일에 만나자. 만나 일주일마다 내려주면 훨씬 하나님도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루치만 딱딱 해서 만나를 평일날 내려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일주일 분량치로 하나님이 내려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야, 많다. 야, 이거 좀 어떻게 발효시켜갖고 술이라도 한잔 하자. 술 만들어 먹고 흥청망청 쓰고 하루 이틀 많이 먹고 남은 거 버리고 그러면 닷새 여섯째 되면 만나 없어가지고 배고파하고 뻔히 보이는 시나리오 아닙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걸 깨달으라고 만나를 매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는 주일 예배 때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먹을 것이라. 매일매일 만나를 볼 때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 만나를 오늘도 주시는구나. 그 다음 날도 또 주시는구나. 그래, 하루하루 이 만나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만나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 은혜를 매일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간주해 보십시오. 아침에 오늘도 눈을 떴는데 만나가 쫙 지면에 내려져 있습니다. 떡가루 같은 게 쫙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훌륭한 고백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훌륭한 고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고백해요.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것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에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왜 우리가 만족을 못할까요? 교만하면 만족을 못합니다. 겸손해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수고를 했습니까?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고백했겠지요? 교만한 사람은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뒤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 땅에서 믿었겠습니까? 은혜는 특별히 많은 것을 받아야 은혜가 아닙니다. 매일 내가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하나가 은혜고, 오늘도 내 앞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은혜고, 내가 하루하루 피곤하지만 집에 가서 누울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더 많은 것 누리지 못했다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좀 더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굴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저에게는 하나님께 간청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제 생전에 이루어 주십시오. 먼저 허황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십시오. 먹고 살 만큼만 주십시오. 내가 너무 배부르면 배부른 김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 뭐냐? 이렇게 말하면서 배은망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가난하면 너무 가난한 탓에 도둑질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많지는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주셔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훌륭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그 대가를 얻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보다 더 담백하고, 이보다 더 정직하고, 이보다 더 문제가 없는 행복은 없는 겁니다. 범사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이 고백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만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범사에 충분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이 되느냐? 하나님 잘 믿는 가정, 성실하게 일하는 가정. 세 번째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가 다 다르다 하고 각각을 인정하는 가정.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손자면 손자대로, 손녀면 손자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할머니면 할머니대로 다 다르다.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다 하나님 주신 성품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걸 넉넉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의 세 번째 비결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잘 나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저 3절이 참 평범한데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아내를 뭘로 비유했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저게 중요합니다. 아내가 포도나무라고 해서 자식들을 포도나무, 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포도나무, 자식들은 감람나무. 전혀 다른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생각이 다르고 남자 입장에서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자녀의 가치관과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전부 포도나무가 아니죠. 아내는 포도나무,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전혀 품종이 다르고 열매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나무다라고 인정하는 데서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가끔 부모가 하는 잘못은 자녀를 내 욕심을 투영하고 자녀를 자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다 보니까 자녀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께 속이 상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그러면서 점점 부모 자녀 관계가 멀어지는 것 여러분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녀를 자녀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자녀를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자녀의 눈높이에서 자녀를 이해하려고 애쓰십시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의 한 목사님이 TV 틀다가 설교를 하시길래 그 설교 방송을 보다가 아, 저 참 의미 있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TV에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나이가 좀 드셨는데 젊을 때 그 집에 아주 그 사랑스러운 딸이 있다는 거죠. 그 딸이 4살 때입니다. 그럼 미국의 부부들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릴 적부터 그 아이들 방을 따로 주지요. 4살짜리 딸 귀엽지만 밤에 자기 자는 방이 있고 엄마 아빠 자는 방이 있는데 그날따라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고 갑자기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꽈랑 하고 치니까 자다가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딸이 자다가 천둥 번개가 꽝 하고 치니까 깜짝 놀라서 무서워가지고 막 일어나서 엄마 아빠 방으로 와서 엄마 아빠 사이에 쏙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자다가 이 딸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 무서워? 네, 너무 무서워서 아빠한테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그 4살짜리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아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나를 꼭 안아주실 아빠가 필요해서 왔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똑똑한 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주시는 건 아이들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만 때로는 내 속상한 마음을 엄마한테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천둥번개가 꽝 하고 칠 때는 아빠가 넉넉한 마음으로 안아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이 순간에는 아빠의 따뜻한 품이 저에게 필요해요. 그게 참 맞는 말입니다. 부모가 가끔 착각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이 부모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는 변명과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그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대화도 해주고 때로는 조언도 하고 말없이 듣기만 하고 말없이 꼭 안아주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꼭 필요하다는 거죠. 아내를 포도나무라고 비유했지만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라고 다른 수종으로 비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말없이 잘 들어주십시오.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소중한 달란트를 깨닫고 그 달란트로 살아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제가 설교 마치면서 미국의 대조적인 두 가문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가문인데요. 먼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은 미국의 18세기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아주 청교도 신앙에 입각한 훌륭한 목사님인데 하나님을 정말 훌륭하게 잘 믿은 목사님으로 미국 역사에서는 참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아내 사모님 이름이 세라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본인이 믿음이 좋았을 뿐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평생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손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손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사모님과 자녀가 11명입니다. 자녀가 많죠. 근데 매일 11명 아침마다 가정예배 끝나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답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그 축복 기도를 받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느냐, 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다 대단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중에 대학 총장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손자가 제가 알기로 미국의 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수많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잘된 기라상 같은 인물들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기도, 하나님 잘 믿어서 1000대까지 잘 되는 우리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에드워즈 목사님 한 분이 아니라 자자손손 믿음 생활 잘하는 훌륭한 분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전혀 상반되는 가문이 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리차드 더글라스라는 심리학자가 설정한 인물인데요. 맥스 주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교육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방치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후손이 어떻게 됐는가 쫙 해서 이 더글라스라는 심리학자가 봤는데요. 범죄자, 음주, 알코올 중독, 빈곤, 윤리적 문제 이런 것들로 점철된 자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과 이 막스 추크라는 가문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가문과 신앙생활과 교육을 전혀 방치한 가문이 당대뿐 아니라 후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설교 마치면서 제가 유대교 유명한 랍비 벤 시라크가 한 말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벤 시라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의 가정을 세워주고 딱 기둥 이런 걸 세워주고, 어머니의 축복은 그 세워진 기둥, 튼튼한 기둥 사이에 좋은 것들로 채워준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의 가정을 세워주고 어머니의 축복은 그 가정에 좋은 것들로 채워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자녀들, 손자, 손녀들 오면 확 안아서 아는 채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 축복대로, 믿음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에게 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눈물로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 축복으로 기도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실하게 얻은 만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올해 우리 교회 80주년인데 90년, 100년, 110년, 120년 신일교회 역사의 길이 빛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여러분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신일교회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일부 예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함께 모이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넉넉히 인정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또한 그런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